이 속담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 그러면 되지 않죠. 거꾸로 살아야 되죠. 그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왜 이런 속담이 있느냐 하면 은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 자체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네.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처음에 받을 때 은혜는 막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은혜가 무거운 짐이 돼서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망각이 뭐죠? 스스로 잃어버리려고 자기를 자꾸 그런 자리에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를 바라보며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헛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죽은 사람 살려놓으니까 없는 보따리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상만 그러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무겁기만 하고 말로만 은혜 하지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겐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뭔가? 여러분, 받은 은혜는 너무 많아서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저것 다 채워주신 하나님, 이뿐만입니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은혜는요, 헛되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의 분을 애타게 찾아야 되고, 그의 뜻에 따라서 그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자발적으로 막 그 속에서 은혜에 감사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마땅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알았사오니 내가 그 길로 가겠으니 나를 좀 보내시옵소서. 이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가 떠난 후에는요, 10년, 20년 지난 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30년, 40년, 정확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40년 예수 믿었으면, 3, 40년 교회가 됐으면 그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교회가 되어 맞습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면 적어도 10년 정도에 세워진 그 은혜가 20년 했으면 더 배가 돼야 되고 30년 했으면 더 배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정상적이라면 성장하고 정상적이라면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있어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가보시면 일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의 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40년 동안 신앙생활 아니면 5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누군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제가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은혜 받아요. 아니 언제까지 은혜만 받을 겁니까? 아니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많은 걸 받고도 또 지금도 40년 후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40년 전에 꺼주실래요? 40년 전에 구원받은 살았다고 나는 40년 전에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40년 후에 그에게 찾아가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꽂혔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 때나 은혜를 찾고요. 아무 때나 구원을 얘기할 정도가 되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태어서 나서 먹여서 입혀줬는데 10살이 될 때는 충분히 받을만 하죠.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때 가서도 또 아버지한테 은혜를 구하고 부모한테 은혜만 구한다면 그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평생 은혜만 받고 산다는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은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막 보라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이거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얘기들이지요. 40년 50년 지난 후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수치고 아픔인 거예요. 은혜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아들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다 받아 먹고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에게 피 흘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내어달라고 내용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아마 이를 가를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치가 떨릴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놓고도 다 그 은혜를 헛되이 했으니까 이제 받는 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그 은혜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죽하면 1절에 다시 가보시면요.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로라고 되냐면 일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일이에요.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요. 집에서 뭔가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세상 놀고 안 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놀아봤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놀아보고 난 다음에 뭔가 깨닫고 난 사람은요. 집에 가서 충실하게 살아요. 그게 놀아본 사람이잖아요.
뭔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상 속에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은요, 절대 집에 가서요 다른 짓 안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놀다가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이제는 아버지 일을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그 교회 편지하면서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일하는 거다. 예. 하나님의 일꾼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어찌 은혜 받고 일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면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그가 여전히 또 하나님 바라보고 달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더 나아가서는 악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귀한 것을 가치 없이 여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일꾼이 됩시다. 아멘. 3절에 가보시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직분이 뭐 받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며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헛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직분이 뭐 받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세워놓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비방받아서는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지금 왜 20, 30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오는 줄 아세요? 이유가. 교회가 무지라고, 교회가 못생기고, 교회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섰다서 세상에게 비상받지 않는다면요, 비난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안 올 이유가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요. 공정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어도요, 자기 인생의 삶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그 직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 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감투만 가지고 인생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방이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난 거기가 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 일꾼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가보시면 이 직분이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일꾼의 직분이 비방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에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에든지. 또 무엇에도요? 아무에게도 어떤 물건이든 어떤 일의 대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하지 않게 꺼리끼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일꾼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일하는데요. 어떤 일꾼이라고요? 비방받지 않고 뭐하지 않는다? 꺼리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한다고 되어 있냐면 4절에 가보면요. 자천이라고 표현합니다.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동아시아 신학교, 우리 중국 선교, 인도 하여튼 참 일을 많이 해서 이사회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빙그리 보더니 목사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한 5년 전에 그 신학교 가서 페인트 값만 한 400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일일이 페인트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전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LED로 싹 그것도 한 500 들어갔을 거예요.
바꿔드리고 왔어요.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한 이사님이 그러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예.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두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세상의 판단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막 말 잘하고요, 멋있게 꾸미고 와가지고 돈 팡팡 쓰는 사람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 말에 힘 있는 사람이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자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해서 용서하십시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을 늘 합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집에 내 몸을 들여서 일하는 것, 힘 주실 때까지 일하다 살다 갔으면 좋겠다. 빈말이 아닙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도 제가 참 많이 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이 할 일들을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건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고요.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런 거지 미련하고 우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요, 열심히 일하는 거 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본 받으셔야 돼요. 그건요. 그건 제가 부끄럽게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안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요, 말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로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좀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가보시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어디에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삶의 모습이잖아요. 좋은 자리만 찾아가지 않고 높은 자리만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도 제발 좀 밑에 가서 나처럼 섬기며 살아라.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남을 위한 자가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 받았으면 상관없어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는 은혜 받지 않고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은혜 받지 않고 직분자가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인생의 삶은 추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헛된 이상만 뽐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견뎌내고 있고 나는 이겨내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오늘 주제처럼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삶이 찾아와도 주의 일꾼으로 서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맨날 배고프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운 것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외부적으로. 안에 6절 7절에 가보시면요.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깨끗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목사님 깨끗하겠지. 뭘 깨끗하게 했습니까? 별로 깨끗한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신앙에 통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뭐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과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를 씻는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길로 안 갑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탕자가 다시 세상으로 갔을까요? 안 갑니다. 가면 탕자가 아니에요. 그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자식이에요. 안 갑니다. 한 번 가서 잘못된 길은 절대 안 가는 게 그게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먹었던 것 또 먹고 쌌던 자리에 또 들어눕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깨끗함과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헛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목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좀 설교를 하시면 머릿속에 한 두 가지라도 좀 담고 사세요. 깨끗함,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배서 이름으로 여기면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요,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지혜자예요. 아멘. 여러분, 저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공부할 만큼 했다고 하잖아요. 뭐 학사도 했고 THM도 하고 MDB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다 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도 우리 뭐 장로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티신학교라고요. 그때 학교가 없었을 때에 8년이나 학교 생활을 했어요. 안 해본 강의가 없고 그런 강의가 없을 정도로 8년 학생과정, 교문과정 다 해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달라스에서 신학교에서 3년 강의를 했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철학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신학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성경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아시는 것도 큰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뭘 알고 뭘 내가 많이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 모든 알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집에 좀 성경 좀 펴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경 좀 펴놓고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때 4년 동안 교수들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준 내가 교회를 교수들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성경 안 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신학교 가보시고 공부 뭐 좀 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 쳐놓고요, 성경 펴있는 집안 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똑똑한 목사도 쳐놓고 책은 쫙 써놨어요. 무슨 책인지 뭐 철학적인 문학적인 책 얼마나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좀 성경 좀 읽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저도 읽을 만큼 읽었지만 우리의 지식은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아멘.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성경 피고 읽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눈이 정말 아프도록 계속 입으로 고백해서 오직 예수님만 입에 나오도록 그런 지식을 갖는 사람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얼마나 학식이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의 복음을 보면 참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함 뭐 다 설명할 수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요, 헛되지 않는 의는 자기 속에 있는 이것으로 힘을 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공급처인데 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겠어요? 물질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람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내게 주시는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과 다른 얘기 하질 않아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할 것을 말하질 않아요. 돈을 가져라, 명예를 가져라, 뭘 이런 얘기가 없으세요. 잘 살아라, 예, 부하게 살고 머리 대고 꼭대기 있으라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예. 그거는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있을 때의 얘기지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질 않으셔요. 예. 우리 선조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어중띠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복 받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교회 가겠습니까? 다 받으려고만 하니 섬기는 자가 없는 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어요?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의의 무기를 어떻게 가지고요? 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무기를 양손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를 양손에 들었으니 이 양손에 들은 것 놓고 다른 것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진 것만 쥐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 의의 무기. 그래서 의의 무기. 어디를 가지라고요? 좌우에 가는 거예요. 예. 뭐 이 손으로 짚지 않고 발로 짚어봐야 얼마나 짚겠습니까? 입으로 물어봐야 얼마나씩 물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의 의의 무기를 양손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참 말씀이 잘 연관이 되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자체가 무기도 되지만 오늘 고린도에 있는 말씀은 우리 손에 하나님이 무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무슨 무기인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셔요. 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무에서 유를 극에서 극이라는 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극에서 극을.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땅에서 하늘의 것을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8절에 가보시면요 이런 모든 걸 보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사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뭐로 생각해요? 욕됨이에요. 이 영광과 욕됨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각기 달리 살아갈까? 한 사람은 그거를 영광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욕됨으로 여기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악한 것으로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고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유명한 자 같으나 죄송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여기까지. 성도는요, 은혜를 헛되지 않는다는 건요,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지, 과거 속에서 오늘 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바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열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베푼 자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은혜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은혜는 은혜 베푸는 자가 원하는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은혜예요. 제가 틀린 얘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손 들고 얘기해도 받아드릴게요. 은혜를 베푼 사람 그 뜻대로 살아가야 은혜지. 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는 극에서 극과 무에서 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된 것 같지만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멍청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남 도와주고 나면 당신 옛날에 뭐 전파 사나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저런 얘기지만 저는 어디 가서 누가 일거리 있으면 그냥 앉으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요. 오클라호마에서 교회 리모델링 다 하면서 어느 교회 갔더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전기도 해주고 마이크도 좀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그냥 비전문가는 되게 모든 일에 다 도와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 옛날에 전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평생에 당신 같은 목사는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는지. 전파사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 전파사 한 사람마도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악한 이름 같으나 아름다운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여러분 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식하고 무명하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가.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무식해 보입니까? 유명해 보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이 저 되게 나 스스로가요, 유명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걸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죠? 누가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굳이 여러분들이 무명하고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상관없는 인생의 삶은 아예 안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상관없이 저를 압박하면 같이 살 이유가 없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데에 압박하면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합력해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에요. 명확해야 됩니다. 10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명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은혜 받은 자는 보라, 그 얘기예요. 그 전에 9절로 가보실래요? 전으로 가세요. 바로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뭘 당하지 않는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요. 10절에 가보시면 근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한대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따라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뭐하게 하고 부유하게. 이런 얘기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얘기. 말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는요, 이 세상에 갖고 있고 없고 높고 낮음에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예.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부분도 참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막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머물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근심 많은 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누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을 뭐로 여긴다고요?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직분은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직분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그런 이름이지. 사명은요, 그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일한다는 것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난주도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 건물이 좀 그러다 보니까 얼은 게 터져가지고요, 저쪽 교회 바닥으로 그냥 한 10cm는 그냥 쌓였을 거예요. 쫙 쌓여가지고 전기 나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화가 얼마나 치솟을 오르는지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 화는 몇 분이 안 간다? 1분이 안 간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몇 분이 안 간다? 1분이 안 간다. 그 후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 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5년이나 됐더라고요, 거의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힘쓰고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다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다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겠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일꾼인 것처럼, 주의 종이 일꾼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감지하고 해야 할 덕목들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빛의 자녀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동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 죄종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 서로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냥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크게 가지십시오. 본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11절 12절 없습니다. 고린도인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좁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넓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큰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한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답이 뭔지 아세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마음을 넓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넓게 이 말씀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삽시다.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너무 많아서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살려놓으셨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무거워서 단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큰 당감, 다시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살게 하신 그 은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주의 자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는 승리하는 우리 한우문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그 큰 은혜의 작은 일로 보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